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도 만나고 신방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녹화하는 사무실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구름이 산을 이렇게 가리면서 아주 정겨운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장면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또 환영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50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업과 일소를 멈추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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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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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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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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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영혼의 양식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부모의 정신과 부모의 생활과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부모가 즐겨이 자식들과 함께 먹던 그 음식, 이 먹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교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몸은 고달팠습니다. 노예로서 힘든 벽돌 굽고 집을 짓고 또 바로가 시키는 대로 또 애굽의 이 높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은 뭐 먹나? 그래서 애굽 땅에서 먹던 그 음식이,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먹고 싶은 생각들이 간절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초려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또 목축이 환경적으로 또 원활하지 못했던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애굽 땅에서 몸은 고달팠지만은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먹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내일은 뭐 먹나, 한 달 후에는 뭐 먹나, 먹거리를 단지나 또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해두고 그걸 내 먹으면서 부족하면 또 일을 해서 채우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진사면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만나를 통해서 떡을 해먹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 이 먹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음식을 저장했던 그 습관대로 있는 대로 많이 걷어서 보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각 사람이 먹을 것만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어서 보관해두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만나가 내리면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해가 뜨면은, 햇빛이 뜨겁게 쬐면은 만나가 다 녹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은 것은 햇빛이 쬐면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저장을 한다는 것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 불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결과가 만나를 더 거두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것을 거두는 것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5일 동안은 하루 먹을 것만 구하라, 거두어라. 아침에 나가서 내 식구가 8명이다. 그러면은 8명이 먹을 양만큼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라. 이것이 이제 지침이었어요. 그리고 6일째, 여섯째 날은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6일째 이틀 분량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6일째도 먹고 7일째도 먹으라. 이것이 이제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달된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데 나가서 하루 분량만 거두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내일 먹을 거 거두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6일째 다 거두라 그랬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7일째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덜에 나가서 보니까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당질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래 해도 저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신을 갖고 염려를 하고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2일 분량을 거둬야 합니다. 6일째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어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한 오멜씩 거두다가 6일째는 2오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한 오멜은 2리터 분량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6일째는 2일 분량 2오멜씩 거둬야 하는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6일째는 2오멜씩 거둬야 하는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다. 제7일째는 휴일이다. 휴일은 일을 하지 않는 쉬는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일째 2오멜씩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5일째는 6일째 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틀 분량을 6일째는 그날 또 거두어서 먹고 7일째 하루 더 먹어야 되니까 하루 더 먹을 양만큼 구울 것은 구워라. 삶은 것은 삶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명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자 제7일 안식일 아침까지 이제 간수를 했는데 5일째 간수하면 6일째 다 썩고 없어지는데 냄새나는데 7일째는 괜찮은 거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7일 안식일에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식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6일째 준비한 삶은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구운 그것을 7일째 먹어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7일째 또 만나가 있는가 해서 덜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제 허당질을 하는 거죠. 그 단순하게 허당질 해서 괜히 고생만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째 날입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상세하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덜에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늘 듣지만은 또 먹는 문제, 또 급한 문제, 또 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대로 내 생각대로 실천했던 것, 행동했던 것 이런 것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28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그릇 들고 나가서 만나를 한 놀매 채우지 못한 허당질한 그것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거기로 가지 마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부정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 없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7째 날에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 처소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씀으로 백성들은 7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일을 하는 것보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습관화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만나를 이제 먹고 그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아침에 이제 덜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이제 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보고 야 이것이 뭐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가시는 식물의 이름이에요.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은 이제 그 벌꿀 이런 거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건 아주 영양분도 좋고 맛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에 하루 분량씩 이제 매일매일 먹고 6일째는 이틀 분량을 거둬서 제7일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6일째 준비한 것으로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했던 하나님의 이 양식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을 항아리가 있어야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 1인분이죠.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고 또 너희의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던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정급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교육해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항아리에 만나를 채워서 간수 보관하면서 자손 대대 후손들에게 교육하라 훈련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정리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하루하루 양식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라.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후를 걱정합니다. 저도 좀 걱정이 대화가, 지금 제가 나이가 63살인데 이제 은퇴하면은 뭐 먹고 사나, 나이가 90까지 100세까지 살면은 30년 뭐 먹고 사나. 이 대부분 우리 또래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또 하는 말이 뭐냐,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25살 때에 군대에 장교로 가서 그때부터 봉급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를 제가 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비를 보살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또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자식들로부터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자식들의 삶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낀 세대에 자녀도 돌봐야 되고 부모도 돌봐야 되는 그런 세대다, 그런 말을 하는데, 5년 후에 먹을 거 걱정하고 10년 후에 먹을 거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형태로 불신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첫째 날에서 또 다섯째 날 거기 나가서 내일 먹을 것 가지고 구했다가 보니까 보관이 되지 않고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된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6일째 이틀 분량을 거두라 했는데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7일째 또 거두러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의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생업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수고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6일째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한 단위로 일정을 정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업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업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을 만나를 먹은 본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그 만나의 그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과 신앙과 또 만나의 생활을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은요, 맛의 전통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 그 단순한 그 맛뿐만 아니라 그 맛을 내게 된 부모님, 또 그 맛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의미있고 행복했던 그 가족의 그 정신, 부모님의 그 정신이 그 자녀들에게 그 맛을 통해서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이게 맛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간포 해변가에 그서 태어나셔가지고 간포가 이제 해변가니까 그 까재미 또 미역 그 해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가재미는 말려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마른 가재미를 된장 넣고 이렇게 찌지면은 가재미 이제 이 찌개가 되는데 이것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 집에 한 번씩 가면은 어머니인데 미리 전화 엄마 그 가재미 좀 찌져놔라. 그럼 엄마 이제 한 냄비 찢어 놓으면은 다른 거 안 먹고 그것만 먹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그 냄비 하나를 더 찢어 갖고 그 이제 이거는 네 대구 가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 냄비를 들고 와 갖고 가재미를까지 며칠간 먹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이 돼 가지고 가재미 찢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와 이거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 가재미 이거 어떻게 먹나 이 맛을 이제 어떻게 또 재생해서 먹나 이게 전수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만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걸 안 먹으면 백성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줘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 살리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이 만나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이 연속되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실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니까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설교는 성경을 갖고 하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자기 먹을 것 퇴직 준비 엄청나게 합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 중에 본인은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힘써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기 퇴직금은 교회에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바른 실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실천을 통한 교육과 가르침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만나의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손 대대에 확실하게 전수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훈련과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 실천의 사명, 교육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후배들, 자손들에게 만날의 의미를 자손 대대로 전수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마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